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그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성경 일독하신 우리 김현진 집사님하고 우리 옥미숙 권사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일 먼저 읽으신 분은 김현진 집사님, 두 번째가 옥미숙 권사님. 나오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갈까요? 장로님들이 특별히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텍스트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일독하시면 다 세번역 성경을 선물로 드리면 그때 이제 텍스트로 세번역을 보면 되겠죠. 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말씀이 더 좋아서요, 읽기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뭐 더 원문하고도 좀 더 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화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믿음이라는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자신을 설명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라는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하나가 한 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열심을 보이시며 우리를 어떻게든 항복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요즘 시대는, 예전에는 뭐 다들 일도 없으시고 하셔서 교회에서 매일 자주 모여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뭐 성경도 같이 뭐 읽기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너무 바쁜 사회를 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먹고 살기도 힘든 사회를 살면서 또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한 번 듣는 그 설교가 어쩌면 내 삶의
한 번 있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같이 더 많은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 이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시간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에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리 막 이렇게 확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영감을 팍 얻어가지고 제가 그 영감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촥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능력을 막 보이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일이 참 별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시간 가운데, 또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더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지요. 네, 기독교 역사나 또 성경 가운데 뭐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설교라는 것은 듣는 청중과 동시대를 살며 동일한 환경에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 편을 내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가 하나님 편을 드네 하고 그 편 드는 것을 통해 나도 같이 항복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대사회의 설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던가 아니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든가 아니면 듣고 났을 때 내 마음이 아유 오늘 뭐 좋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복음 전도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주일날 한 번 있는 이 설교에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이 옳다고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들으실 때 아, 저 목사가 오늘 하나님 편을 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렌더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방법이나 믿음은 어떤 주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내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내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적, 초월적, 어떤 신비적 이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격 간에는 신뢰와 그리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요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그 인격 속에서 신뢰와 만족이 쌓이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항복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주문이나 무엇인가 뭐 부적이나
또는 나의 어떤 결과를 향한 어떤 종교적, 초월적,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기계 조작을 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구별되어서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아벨의 제사는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뭐 세상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답을 딱 말하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건가? 4장 5절이 이건가? 영주야 내가 잘못 알려줬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 이건 히브리서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쏘리. 영주한테 잘못 알려줬네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고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아벨에게가 있고 그 가인에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내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 내가 어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보일래요 하고 내어놓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면 정말 그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고 그가 아무리 어떠한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심은 그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에 예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고 마음에 들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어요.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면해요. 이 땅의 고통을 면해요. 하늘로 그냥 들려서 올라가지요. 에녹은 살아서 올라갑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다 똑같이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모두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과 결과는 다 달라요. 그렇죠? 세 명 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처한 행동과 당하는 상황은 모두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현실적인 우리 삶의 이 현실적인 결과나 또는 현실적인 어떤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켰다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이 땅 안에서 내가 뭐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결과나 어떤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말을 지켰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다 이것이죠. 즉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보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드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였고 그런 예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가인에 의해서 죽지요. 그런데 에녹은 또한 죽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고통도 안 당하고 그대로 들려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벨의 이야기와 에녹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에녹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서 고난도 환난도 안 당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벨은요? 그럼 아벨은 뭐지요? 똑같잖아요. 노아는요? 뭐 12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 노인네 취급받으면서 노아가 한 일이란 산에다가 중노동만 120년간 하다가 갔는데 그럼 노아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가 신앙 안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에녹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너무 좋아. 난 에녹은 믿음이 진짜 대박 좋았어. 그러니까 고통도 하나님이 안 받게 하고 그냥 들려서 올라갔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벨이 나는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거죠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보여지는 것,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떠한 보상, 내 어떤 특별한 어떠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벨은 오히려 믿음을 가져서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벨이 믿음을 가져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도 그게 꼭 불이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그땐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가 아벨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발언권 내에서는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을 주든 무엇을 안 주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 노아 문제도 동일합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노아에게 굳이 설명하세요. 야, 이제 비가 내리게 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으렴이라고 설명을 굳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비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잖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일을 믿어요. 그냥 믿어버립니다. 노아에게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결과이고 하나님만이 증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했다 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뎌내고 극복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깊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는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아벨은 왜 죽임을 당합니까?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자인데 그에 비해 에녹은 또 그냥 들림받잖아요. 모세는 왜 평생을 중노동만 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짓고 미치광이 소리만 듣다가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과 자기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런 상관없는 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오는 고난들, 나에게 오는 환난들, 나에게 무언가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대홍수가 일어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순종함으로 준비한 거잖아요. 아니 120년을 준비하는데 한 1년은 그렇게 준비했다고 쳐요. 비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한 50년 했어요. 야 진짜 오는 거 맞아? 다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결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발언하시고 설명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항복시켜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내 숨을 너에게 불어넣어서 너가 산 영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은 힘, 어떤 초월 이런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초월자의 힘을 빌려 쓰는데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문이나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 힘을 내가, 신이 가진 그 힘을 내가 세상에다가 가져다 쓸 방법만 알면 되는 게 다른 종교지요. 그것이 무속신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치성이라고 하죠.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치성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한테 뭘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가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실까요?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전기가 나가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돼요. 그렇죠? 전기가 나가서 예배 중에 갑자기. 근데 갑자기 전기한테 야 전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예배 중에 나가고 있어. 예의도 없는 놈이구나 너. 하면서 전기를 꾸짖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잘못된 걸 찾아서 고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전기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 전기를 향해 성질을 내고 빌지도 않잖아요. 막 제발 좀 전기야 좀 나 들어와 주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우리한테 설명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감정까지 넣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감정까지 막 넣으셔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은 늘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저에게 좋은 믿음 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 신앙은 그렇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면 되는데 고쳐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술을 되게 끊고 싶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뭐 본인이 뭐 그냥 믿음 안에서 끊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었는데 그래서 밤낮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나님 오늘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전화가 오겠죠. 전화해서 어이 친구 오늘 한 잔 콜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혀가 오늘 여기에 대해 오케이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자마자 오케이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에 주님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싫은데 막 이랬대요. 그럼 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친구가 퇴근할 때 올 때쯤에 우리 상사가 나한테 오늘 야근을 통보하든가 마누라가 전화를 해서 빨리 안 들어와 이 인간아 라는 전화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내가 오늘 친정 가니까 저녁 좀 먹고 들어와라 하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이 와서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버스가 파업이 돼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 못 가게 이 버스가 좀 고장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타야 될 버스 3대가 연속으로 와서 그걸 또 타고 갔대네요. 그 친구를 그 앞에서 만났는데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가는 이 술집이 만석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딱 열어놨더니 자기네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 빌려서 앉았대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오늘 안주로만 내가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신을 차리니 길거리에서 대자로 누워서 자기가 자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또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그토록 술을 좀 안 먹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며 자기가 정말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고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기계로 생각해서요, 그냥 우리를 조종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전기가 나갔네, 내가 고쳐줄게 하고 퓨즈를 하나 갈아 껴듯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조종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기 쉬운 어떠한 기계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좋은 믿음 주세요가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거나 조종하기 쉬운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일에 헌신적이며 진심이고 열정을 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신앙이 좋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신앙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헌신적이고 진심과 열정을 내는 것이라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쳐서 하나님 나를 기계처럼 사용하시도록 내가 그런 열정을, 종교적인 열정을 내는 거라면 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내가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다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를 떠나 기계적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신앙을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꽝입니다. 그건 꽝이에요, 신앙이.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설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과정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그냥 맹탕으로 갖고 있는 열심을 내도 그냥 놔두십니다. 저는 죄 짓기 싫어요,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 하나님 말 내 말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죽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권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나 똑바로 믿을래? 아니면 한 대 맞을래? 이렇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권은 너 하나님 말 들을래? 세상 말 들을래? 이렇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신나 보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마침내 그 긴 싸움 끝에 마침내 하나님, 나는 세상의 그 무엇도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기다리시고 여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해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완벽히 항복해서 하나님, 전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의 실마리 하나를 여기서 풀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끼가 고쳐서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격자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여정 가운데 그 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기도 한 방에 이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 자신을 막 설명하시고 나에게 항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채워진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채워지는 그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이죠. 막 무슨 참된 영성, 뭐 진짜 영성,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참 웃긴 소리예요. 뭐가 참된 영성이고 뭐가 진짜 영성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만 아는 어떤 참된 영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축복, 하늘의 은혜를 내가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되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일들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속에 이 땅만 보고 이 땅에 빠져있는 주님만 보기를 원해요. 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제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나옵니다.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이 내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몇 주제가 있는데 나를 인격자로 대하시는데 그 인격 대신 하나님이 내 삶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영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의 은혜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잡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기계로 하나의 조작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실제되고 현실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설명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 가운데 1등 삼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re jumping, shout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I am free.